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것인가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뜻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는데 우리가 그 씨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떤 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씨가 어떤 나무의 씨였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씨는 정직합니다. 씨는 심으면 심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를 맺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와서 수박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심령밭에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를 우리가 뿌리는데 여러분,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어디에 뿌려야겠어요? 여러분,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씨를 그냥 놔두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는 땅에 심겨져야만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그렇죠? 길가, 아스팔트 이런 데다 놓으면 이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씨가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다? 땅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이 씨와 밭, 이게 만날 때 생명이 탄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밭이 다 똑같은 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열매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가 밭에 심겨지는 것처럼 길가, 바위, 가시떨기 또는 좋은 땅에 이렇게 심겨지는 것처럼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밭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밭도 있다라고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먼저 여러분, 무리와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해석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은 깨달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시고 무리들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네 가지의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땅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네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심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길가밭에서, 바위밭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밭이라고 했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여기에 씨가 심겨진다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잘 자랄 수 없겠죠. 곧 죽어버리고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길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분명하게 말하죠.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나의 구원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나의 구원을 뺏어간대요.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방해하려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위예요. 8장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는데요. 자,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대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하면은 주님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환경 때문에. 믿음의 환경에 아주 나쁜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시련을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시떨기인데요.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렇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잘하긴 잘하는데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생의 염려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생의 염려, 이방인의 기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재물과 쾌락에 내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생으로 염려하고 재물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 결실하는 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뭐예요? 결실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착하고라고 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착하고를 정직하고 아니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좋은 마음은 어떤 게 좋은 마음일까요? 그냥 젠틀하다, 그냥 선하다, 뭐 이런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마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줄 때에 그 책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하게 되면 실망하고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실까? 이 책망이 사랑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듣고 했어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곧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지키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언제까지일까요? 하루만 하면 되나요? 이틀만 하면 되나요? 1년 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여러분이 인내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언제까지?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 구원이고요. 이 영혼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보너스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육의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내 심령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가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돌아봐야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야 돼요. 증거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가시나무, 좋은 땅은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정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나무, 좋은 땅 모두 다 말씀을 들은 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시련이 다가올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염려, 그리고 재물이나 향락, 쾌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나무, 좋은 땅은 나의 삶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즉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